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한 또 한 주였는데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격리를 끝나고 고생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을 받는 공식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이 없이는 성령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간다 라고 착각들 합니다. 물 세례만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 둘째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자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신약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기둥과 같이 여기는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 함께 기도했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고 그들은 담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파워 넘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꿈꾸지 마세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기 때문이고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A, B, C, D의 B와 D 사이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birth와 death, 즉 출생에서부터 죽음 사이에 있다. 바로 그것이 A, B, C, D의 C라고 하는 거죠. C,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선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사람의 뜻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알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고별 설교로 유명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성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 매 장마다 성령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홀리 스피릿,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티칭,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다음 장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장래 일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원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많은 축복의 사람들 가운데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랍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선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존경받는 어르신인 이 정필도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소천을 하시고 오늘 발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공군 군목으로 군목부를 하셨고 그리고 예편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970년 되다 보니까 서로 모셔가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보지도 않은 부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가보지도 않은 부산에 가서 1975년에 개척을 해요. 그 교회가 부산 경남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수영로 교회예요. 자신의 교회도 돌보기도 힘들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부산이 불교 도시라 기독교 인구가 10만여 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도시의 부산을 성시화하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이 성시화에 앞장서는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순종. 그래서 원래 이름이 정필도가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일찍이. 내가 도를 분명히 전하고 도를 분명히 이루겠다. 그런 신념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고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지만 정필도 목사님은 내가 복음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을 저는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한두 번 뵙기는 했는데 세미나도 듣고 하긴 했는데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하신 영상을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정말 한 주간 내내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할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라.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할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귀는 저절로 쫓겨나니까, 도망가니까. 할렐루야. 보면 마귀를 자주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귀를 자주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세요. 마귀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까? 마귀를 자주 쫓아내셨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을 자주 얘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공동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이유 다섯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그 똑똑한 것이 자신의 장애물이 되고 자기를 죽여요. 망하는 길이에요. 능력이 많다고 그 능력과 재능이 자신을 망쳐요. 사람이 외모가 좋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압니까? 그 외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쓰임받는 줄 압니까?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만이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자적인 정신이 1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무서움이 없이 성령 충만할 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불같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불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복음서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많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신앙으로 한 것은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고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성령의 분기점을 넘어서 성령에 충만할 때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유익을 구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르지 않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다 12명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더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 기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쁘면 바쁠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패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삶이 피곤해서 지치고 지칠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깜깜하고 안 될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only라는 말도 있지만 대신에 우선순위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예배 전 찬양도 잘 알지는 못하는 찬양이지만 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 흙도요, 물이 들어가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겉은 멀쩡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심어지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적당히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치는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미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완전히 미쳐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필도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